촛불. 이것은 지주들이 농노를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별의별 지주가 있었다. 자신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개들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악랄하고 난폭한 자들은 농노 출신, 즉 밑바닥에서 출발하여 귀족의 대열에 낀 자들이었다. 그들 때문에 농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어느 지주의 영지에서 그런 관리인이 한 명 나타났다. 농부들은 부역에 동원되었다. 땅은 넓었고 토질도 좋았다. 물도 초지도 숲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주나 농부에게도 충분했다. 그런데 이 지주가 다른 영지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를 이곳에 데려와 영지 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관리인은 권력을 쥐고 농부들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그는 아내와 출가한 딸이 있는 가장으로 돈도 충분히 벌어 놓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살 수 있었음에도 욕심이 많아 죄에 빠져들었다. 정해진 날짜보다 더 많은 날 동안 농부들을 부역으로 내모는 그새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벽돌 공장을 만들더니 안악도 농부도 모두 괴롭히며 그 일터에서 일을 하게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판매했다. 농부들이 지주에게 하소연하러 모스크바로 갔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주는 농부들을 빈손으로 쫓아내고 관리인의 권한을 그대로 두었다. 관리인은 농부들이 하소연하러 갔다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는 그 일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 농부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농부들 중 배신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동료를 밀고 하고 험담하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관리인은 악독을 품었다. 관리인은 갈수록 심해져서 사람들은 그를 잔혹한 짐승 대하듯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가 마을에 나타나면 모두가 늑대 피하듯 피했고 어디를 가든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관리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더 심하게 성을 냈다. 그는 채찍과 노역으로 백성을 괴롭혔고 농부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다. 당시는 그런 악당을 없애는 일이 종종 일어나던 시절이었다. 농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따로 모이면 좀 더 용감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이 악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한단 말이오? 이렇게 있다가 같이 죽느니 그런 자를 잡아 죽여도 죄가 될 건 없지 않겠소? 부활절이 되기 전에 농부들이 숲에 모인 적이 있었다. 지주의 숲을 벌목하라고 관리인이 그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려고 모였다가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들이 말했다.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우리를 뿌리째 뽑아 먹을 셈이야. 낮에도 밤에도 우리도 마누라들도 쉴 틈이 없자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트집을 잡아 매를 때리니 세미온이 저자한테 매를 맞아 죽었지 않았는가? 아니 심하도 족쇄를 차고 고생을 했지. 우리가 무얼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저녁에 그자가 이곳으로 와서 다시 난폭한 짓을 하면 말에서 끌어내려 도끼로 때려 죽이면 그것으로 그만일세. 개처럼 아무데나 묻어버리고 정근은 물에 버리는 거야. 다만 모두 힘을 합쳐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하네. 바실리 미나예프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관리자에게 독을 품고 있었다. 관리인이 그를 매주 채찍으로 때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식모로 삼았던 것이다. 농부들이 때마침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녁에 그 관리인이 마을에 왔다. 말을 타고 와서 제대로 나무를 베지 못했다고 생터집을 잡기 시작했다. 나무 더미에서 어린 피나무를 발견한 것이다. 내가 피나무는 베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이것을 베었나?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매로 칠 테니. 사람들이 누가 맡은 구역에 보리수가 있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시도르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관리인은 시도르의 얼굴을 내리쳐 피를 보게 했다. 벤 나무가 적다고 바실리도 채찍으로 때렸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농부들이 다시 모였고 바실리가 말문을 열었다. 에이, 이런 사람들 같으니 사람이 아니라 참새일세. 뭉치자 하지만 막상 움직여야 할 때는 저 맘에 들어 숨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참새가 매를 맞서 어떻게 싸우겠는가? 배신하지 말고 뭉칩시다. 말하지만 막상 매가 날아오면 모두들 엉겅퀴 뒤로 숨는다니까? 그러니 매가 먹을 참새를 낚아채서는 끌고 가고 말지.
참새들은 나중에 튀어나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는 짹짹하고 마는 거야. 없어진 사람이 누구지? 방가구나. 에이, 그게 운명이야. 그럴 만한 녀석이지. 댁들도 마찬가지야.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말만 하잖나? 그자가 시드로한테 손을 댔을 때 뭉쳐서 끝장을 냈어야지. 그런데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뭉치자, 뭉치자 해놓고는 덤벼드니까 다들 관목숲으로 숨었지 않나. 농부들은 점점 더 이런 말을 주고받다가 관리인을 죽여버릴 마음을 굳혔다. 순환주간의 관리인은 부활주간에 귀리 심는 부역을 할 채비를 해놓으라고 농부들에게 통고했다. 농부들은 그 명령에 속이 상했고 순환주간에 바실린의 집 뒷마당에 모여 다시 이 문제를 논하게 되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보네.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다니. 정말로 제자를 죽여야겠네. 어차피 죽는 거. 뼈도르 미에예프도 왔다.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농부들 모임에 온 적이 없었다. 미에예프가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했다. 형제들, 엄청난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구려. 사람을 죽이는 건 큰일이요. 남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자기 영혼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요.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나쁜 일이 오게 되어 있어. 형제들 참아야 하오. 바실리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군. 사람을 죽이는 건 죄라고? 그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인가? 착한 사람을 죽이는 건 죄지만 저런 개는 하나님도 죽이라고 명하셨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미친 개를 죽여야 하네. 미친 개를 죽이지 않는 게 더 죄일세. 그자가 사람을 절단내는 걸 어떻게 하겠나? 우리야 고통을 당하겠지만 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할 걸세.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자가 모두를 끝장내고 말 걸세. 미에이치, 자네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축일에 모두 일하러 가는 건 덜한 죄란 말인가? 자네는 가지 않을 거잖아. 그러자 뼈도르가 말했다. 어째서 가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보낸다면 경작하러 갈 거네.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누구 죄인지 아실 거고 우리는 그분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네. 그가 말했다. 형제들, 난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악으로 악을 없앨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겠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본을 보이지 않으셨나? 악을 없애면 그 악은 자네 속으로 자리를 옮길 거네. 사람을 죽이는 건 현명하지 못해. 그 피가 영혼에 들러붙을 거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자기 영혼을 피로 더럽히는 것일세. 나쁜 사람을 죽였으니 악을 없앴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가만히 보면 그건 더 나쁜 것을 자기 속에 끌어들이는 거네. 불행에 져주면 불행도 우리한테 져줄 걸세. 농부들은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하고 생각이 나뉘었다. 어떤 이는 바실레의 말처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죄를 쌓지 말고 참자는 뼈도로의 말에 동의했다. 농부들은 첫째 날인 주일을 즐겁게 보냈다. 저녁이 되자 촌장이 지역 보안관과 함께 지주집에 갔다 와서는 명을 전했다. 관리인인 미하일 셰모니치가 농부들에게 내일 귀리를 심으라고 명했다는 것이었다. 촌장은 지역 보안관과 함께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누구는 강 건너 누구는 큰 길 쪽부터 밭을 일구라고 전했다. 농부들은 울분을 터뜨렸지만 감히 불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손에 쟁기를 들고 나가 귀리밭을 일구었다. 교회에서는 이른 오전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백성은 여기저기서 명절을 즐겼지만 농부들은 밭을 일구러 나갔던 것이다. 늦지막한 시간에 관리인 미알리 셰모니치는 잠에서 깨어나 농장을 둘러보러 나갔다. 집안 식구인 아내와 명절을 마쳐 집에 온 과부 딸은 일꾼이 그들을 위해 마차를 준비해주자 옷을 차려입고 오전 미사를 다녀왔다. 하녀가 사모바르를 준비한 시각에 미알 셰모니치가 돌아왔다. 그들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미알 셰모니치는 차를 실컷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촌장을 불렀다. 어떻게 농부들은 밭일 하러 보냈나? 보냈습니다. 미알 셰모니치. 그래, 모두 나갔나? 모두 나갔고 제가 직접 농부들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건 배치한 거고 그래서 밭을 일구고 있나? 가서 살펴보고 내가 점심 이후에 간다고 말하게. 두 사람이 1대샤티나 1대샤티는 약 3,000평이라고 합니다. 1대샤티나씩 밭을 일구되 아주 잘 일궈놔야 한다고 말일세. 만일 빈 곳이 발견되면 명절이고 뭐고 봐주지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다요. 대답을 하고 촌장이 나가려고 하는데
미하일 셰모니치가 그를 되돌아오게 했다. 그런데 직접 무언가를 말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우물쭈물하는 것이었다. 미하일은 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말일세, 저 일꾼들이 내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게. 누가 욕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게 전부 말해주게. 난 일꾼들을 잘 알고 있네.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싶겠지. 실컷 먹고 빈둥거리는 것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네. 밥 가는 시기를 놓치면 낭패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자네가 가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내게 모조리 전해주게. 내가 알아야겠네. 가서 살펴보고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전부 얘기해주게. 촌장은 몸을 돌려 집에서 나와 말을 타고 들판에 있는 농부들에게로 갔다. 관리인 부인이 촌장과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간청하기 시작했다. 관리인 부인은 온화하고 마음이 착한 여자였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누그러뜨리고 남편 앞에서 농부들 편을 들어주곤 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와서 간청하기 시작했다. 여보, 미셴까, 주님을 위한 대축일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농부들을 쉬게 해주세요. 미하일 셰모니치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채찍 맛을 안 보니 아주 용감해졌군. 그래, 자기 일도 아니면 끼어들지 말지. 미셴까, 여보, 당신에 대한 꿈이 좋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들어요. 농부들을 놓아줘요. 또 같은 소리 한다. 내가 말했잖아.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채찍 맛을 잊은 모양이군. 조심해. 셰모니치는 화가 잔뜩 나서 불이 붙은 파이프를 아내 입술 쪽으로 찔러 내쫓고는 점심을 내오라고 명했다. 미하일 셰모니치는 푹 고아서 만든 소고기 젤리, 파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야채 수프, 튀긴 새끼 돼지, 크림 파스타를 먹고 앵두로 만든 과실주를 마시고 달콤한 파이를 먹은 다음 식모를 불러앉혀 노래를 부르라고 명하고는 직접 기타를 집어 반주를 넣기 시작했다. 미하일 셰모니치는 명랑한 기분으로 앉아 트림을 하고 기타를 뜯으면서 식모와 시시득거리고 있었다. 그때 촌장이 들어와 절을 하고 들판에서 본 것을 보고했다. 어떻게 밭을 깔든가? 시킨 것은 완료할 것 같던가? 벌써 절반 이상을 깔았습니다. 빈터는 없고 보지 못했습니다. 잘 갈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지요? 어떻게 흙고르기는 잘 되고 있던가? 흙도 부드럽게 골라서 마치 양귀비 씨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인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물었다. 이제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가 욕을 하든가? 촌장이 머뭇거리자 미하일은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다그쳤다. 모조리 말해. 자네 말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거 아닌가?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줄 테지만 숨기면 쪼개버리고 말 테야. 어이 까쭈샤, 촌장에게 용기를 내게 보드카 한 잔 따라드리라. 하녀가 달리가 촌장에게 술을 따랐다. 촌장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술을 들이키고는 입을 닫고 말문을 열었다. 다 매한가지야. 저자를 칭송하지 않은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저자가 명한 대로 사실을 말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촌장은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셰모니치. 불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든가 말해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으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관리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누가 한 소리냐?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말이 나으리가 악마에게 복종한다고들 합니다. 관리인이 웃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개별적으로 말해봐. 바식가는 무슨 말을 하든가? 이 바식가가 바실리입니다. 촌장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실리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바실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가 말해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요. 그 사람 말이 나리가 회개도 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군. 그럼 어째서 하품만 하고 죽이지는 않는 거야? 틀림없이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겠지? 좋았어. 그가 말했다. 바식가, 너하고는 내가 셈을 치르고야 말 테다. 자, 그럼 개자식 찌식가는 역시 마찬가지겠지? 모두가 나쁜 말을 합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는데? 제 입으로는 전하기도 더럽습니다. 뭐가 더러워? 겁내지 말고 말해봐. 사람들 말이 날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거랍니다.
미하일 세메니치는 기쁜 나머지 웃음마저 크게 터뜨렸다. 누구 창자가 먼저 튀어나올지 한번 보자. 그런 말을 한 게 누구지? 찌실까? 아무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욕을 하고 모두 어르렁거립니다. 자, 그럼 베트루시카 미에예프는 어떻든가? 이 베트루시카가 뾰또로의 애칭입니다. 뭐라고 하든가 역시 욕을 했겠지? 아니요. 미하일로 셰무니치 뾰또로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된 일이지? 모든 농부 중에서 그자 한 명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미하일 셰무니치. 뭐를 어떻게 했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든지 농부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인가?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자는 뚜룩긴 정상에 있는 비탈진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자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들으니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구성지게 잘도 부르더군요. 그런데 쟁기 자루 사이에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이는데 꼭 불빛 같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5꽃베이카짜리 양초가 버팀목에 붙어서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는 새 옷을 입고 걸어다니며 땅을 일구면서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몸을 돌리고 흔들어대는데도 양초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흔들어대고 곤봉을 바꿔 끼우고 쟁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양초는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자가 뭐라고 하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자 부활절 인사를 하고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럼 자네는 그자와 무슨 말을 했는가?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와서 그자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미에이치는 부활절에 밭을 갈았으니 평생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들 말했죠. 그자가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말하고 말더군요.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있기를. 그러고는 다시 쟁기를 들고 말을 몰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양초는 타면서 꺼지지 않았고요. 관리인은 웃기를 그쳤다. 그리고 기타를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더니 하녀와 촌장을 내보낸 후 겉은 뒤로 가서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며 마치 곡식단이 실린 수레를 끌기라도 하듯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에게 와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자가 나를 이겼어.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야. 아내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가서 농부들을 풀어줘요. 분명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하고도 무서워하지 않더니만 지금은 왜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 그자가 나를 이긴 거야. 아내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겼다 이겼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원. 가서 농부들을 풀어줘요.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가요. 내가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할 테니. 말을 대령했고 관리인 아내는 농부들을 풀어주러 들판에 나가라고 남편을 종용했다. 미하일 셰무니치는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울타리로 나가자 안악이 대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시골 마을에 들어갔다. 관리인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해 어떤 이는 마당 안으로 어떤 이는 골목 뒤로 어떤 이는 채소밭으로 숨어버렸다. 미하일은 마을 전체를 둘러 빠져나가는 대문에 다가갔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말을 탄 채로는 문을 직접 열 수 없었다. 관리인은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또 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는 이가 없었다. 그는 직접 말에서 내려 문을 연 뒤 나가려고 다시 안장에 앉으려 했다. 말을 등자에 넣고 올라서서 안장 너머로 다리를 걸치려는 순간 말이 돼지 한 마리한테 놀라 급히 목책 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사람이 무게가 좀 있다 보니 그는 안장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만 목책에 배를 깔고 넘어지고 말았다. 목책에는 다른 것보다 조금 높고 끝이 뾰족한 말뚝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배가 곧바로 그 말뚝에 박히는 바람에 미하일의 배가 찢어지면서 그는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농부들이 경작지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말들이 콧김을 내뿜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농부들이 보니 미하일 셰무니치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벌렁 누워 있었다. 눈동자는 멈춰 있었고 내장이 온통 땅에 쏟아져 있었다. 피가 웅덩이를 이루어 땅마저 그 피를 빨아들이지 못했다. 농부들은 놀라서 말들을 뒤쪽으로 몰고 갔고 뼈도로 미에이치 한 사람만이 말에서 내려와 관리인에게 다가갔다. 관리인이 죽은 것을 보자 눈을 감겨주고 수레에 말을 맨 후 아들과 함께 죽은 자를 상자에 넣어 지주의 집으로 데려갔다.
지주는 그렇게 해서 그간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고 농부들을 부역에서 풀어주며 소장료만 내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농부들은 하나님의 힘이 악에서가 아니라 선에서 나타남을 깨닫게 되었다.